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최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무슨 축복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 있을까?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어느 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어요. 그것도 어릴 때. 참 그게 감사한 일이죠. 어릴 때 그게 트라우마로 안 잡히고 그게 이 사단의 통로가 안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집에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제사 지내면 뭐 조상신이 온다고 하는데 조상신을 본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나아진 것도 없고 아무 달라진 것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귀신이 된다 하더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소통하지도 못하는 귀신. 또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이 와서 자기 자식들인데 후손들인데 아니 우리를 이렇게 놔둘 이유가 뭔가? 그런 귀신이 또 내가 된다면은 너무 싫겠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먼저 부모님보다 죽었으면은 제사를 지낼 때 맛있는 거 차려놨는데 와도 아무것도 못 먹고 이거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귀신이 된다니까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 뭐하냐? 죽을 건데.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잘 산다? 잠시 잠깐이잖아요. 죽을 건데. 그때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습니다. 또 이제 지금 점점 신앙에 이게 알아가면서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뭐 지금 죽을래 아니면 신앙 지킬래? 저는 신앙 지키고 죽음 선택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지금 죽거나 뭐 그 다음에 죽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 제 인생에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구원받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닐 때 늘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아내랑 무슨 옛날 지나간 노래 같은 거 막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전 노래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때 뭐 찬양했던가 뭐 그것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저런 노래도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저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가정은 오늘 어려웠어요. 이 사단이 그냥 가만 안 두잖아요. 온갖 어려움이 들어오는데 나는 즐거운데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어려움이 해결 안 되어지니까 오늘 찬양 가사가처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방황하면서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좋은데 뭐 학교를 가도 대학교를 가도 기쁨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축복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몰랐구나. 문제에 당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깨달은 이 복음 알기 전에 깨달은 이 우리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런 삶이 아니었구나. 당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복음하는 인생인데 이런 삶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정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뭔가? 이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 깨달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된 소식, 굿뉴스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갖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저부터 구원받을 실력과 자격과 조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자범죄야 해결할 수 있는데 원죄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원죄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생 운명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사단의 종로로 귀신의 운명에 사로잡혀서 속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몰랐어요. 집안이 다 그랬고 가문이 그랬기 때문에 눈 뜨면 제사 지내고 눈 뜨면 불경소리 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빠져나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속아서 몰라서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력 구원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은 공허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들을 듣는데 본인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겉은 남에게 들키기 싫어서 밝은 척하는데 속은 혼돈입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그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족은 있지만은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복음은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다가올 모든 미래의 지옥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을 하셨습니다. 삶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광야에 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참 날씨는 무덥지만은 무더운 날씨 그 배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의 망대로 내 안에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파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나의 망대로 견고히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 성공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망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안에서 일평생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래, 내 남은 생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에베소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갈게 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복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도시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산업과 그 우상 경제까지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내 것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은 흑암 권세를 꺾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은장색, 그 은세공사를 말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 이 기념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에베소에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돈을 버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25절에 풍족한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19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마술하던 사람, 이 점성술사가 책을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죠. 그런데 자신이 평생을 이렇게 가지고 왔던 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다. 지금으로 치면은 약 75억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폐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속은 인생을 내가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 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자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흑암을 꺾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립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온갖 질병 들린 사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자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지 마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사단이 각 사람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정과 가문의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의 많은 공격, 이런 공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집을 짓고 아무리 성을 쌓아도 복음 앞에서는 모래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이제 가정 가문의 흑암에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질병의 흑암과 가난의 흑암과 무능의 흑암과 무지의 흑암 가운데서 그냥 당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흑암을 꺾으시고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 저주, 재앙의 흑암을 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축복들을 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었느냐. 로마가 누르죠. 유대법으로 누르죠. 이러니까 처음에 120명의 이 성도들은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복음 붙잡고 기도하자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에서 47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 내 것 네 것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20명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핍박하던 자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백성들을 칭송하는 자가 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무엇이 임하여져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정처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일 정도의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고 있는 자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나이 정도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으로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복음이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음의 4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이후에 4대에는 그 가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정치만 한탄하고 경제만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4대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릴 우리 후대를 키우겠다. 그럼 우리 가문을 변화시키겠다는 이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정 가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앞세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가문이다. 많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4대요, 5대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가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현장의 업의 현장을, 직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잘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붙이는 불금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월요병에 여러분까지 전염되지 마시고 이제 직장을 살리세요. 전부 다 불신자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까지 동화되어져서 불금, 그러니까 해방이다. 그 말이 뭡니까? 직장 생활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끝나는 이 금요일이 해방이야. 또 월요일에 직장 가는 그 시간이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들러 이 직장에 갑니까? 죽을 맛으로 직장에 갑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맛의 애굽을 요셉이 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장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생계를 위한 직장이 아니라 최고의 선교지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불평불만하는 그 직장이 아니라 최고의 전도 현장으로, 생명 살리는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직장에서 보내고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여기가 죽을 맛이다. 이게 사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죽을 맛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만약에 지금 단 10분이라도 복음이 여러분들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아무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이 영적 문제, 이 갈급함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면 10분 만에 내 인생 종칩니다. 종쳐요. 욱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욱하는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칼 들고 사람 찔러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칭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에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렸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18장에 고린도, 19장에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잘 보세요. 이 지역은 완전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교회 하나 없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 없는 지역에 가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믿는다,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문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 우리 가정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그 복음의 불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저 사람 때문에 좀 직장 다닐 맛 나네라는 그 마음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겠다. 내 지역을 살리겠다. 세 번째,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세계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던 7 렘넌트들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강대국과 황제들을 살렸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죄수가 애굽을 살렸습니다. 죄수가 바로 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복음 가진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 왕이 살아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를 통해서 전부 다 포로된 자를 통해서,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과 메데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그 나라를 살리고 황제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가 살아났습니다. 주후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힘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강대국을 살리고 세상의 황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복음은 약소국의 시대의 약소국과 왕들을 살렸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은 바벨론에 포로된 약소국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왕들이, 아이들이 그 빛으로 나올 것이다. 이사야서 2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절망의 땅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오자 생명의 기운이 불어왔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세워지고 후대들이 일어나왔습니다. 병원들이 세워지고 질병들이 물러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흑암이 꺾였습니다. 곳곳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역마다 십자가가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시골마다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 속에 앉아있던 이 조선의 땅에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그때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나라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 이 복음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무지와 모든 흑암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선교 제2위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행사를 위한 이 특별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헌금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태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 또 우리 교육자가 잘 기획을 했고, 또 우리 주방에서 또 여러 중직자들이 이렇게 헌신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다음 주에는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흐름, 여름 행사의 흐름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는 등록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스리랑카에서 이런 아시아와 오천 종족의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합니다. 그 말은 아직 복음 들어야 할 민족과 종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복음의 능력으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은 다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 30장을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24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의 능력을 24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외울 정도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칼도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24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부터 상대하세요. 가정 가문의 흑암, 여러분이 바라보는 흑암이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 그 흑암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 올랐을 때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지난날의 과거 거의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승리의 기도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승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질질 짜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감격하는 눈물 외에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를 붙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 뭡니까?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저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러면 사단이 잘 알았다. 네 약점이 이거다.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회피하지 마시고 문제에 와라. 내가 대적해 줄게.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무엇이든지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무능에, 우리 무지에, 우리 질병에, 우리 가난에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마세요. 교회 문제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